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또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환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날입니다. 이번 달은 요한계시록 성경을 거의 묵상하게 될 거고요. 예, 다음 달 초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계속 묵상할 예정입니다. 좀 자세하게 참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요성령 집회에서 계속 요한계시록 다루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장에 다 와갑니다.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서일교회 몇 장 이렇게 검색하면 해당하는 말씀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금요성령 집회 영상도 참조하십시오. 오늘이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에서 아포칼립스, 묵시, 계시, 그 감추어진 요즘에는 그냥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 그게 이제 아예 비밀스럽게 가려서 아예 못 보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실체가 있는데 마치 커튼, 베일로 쌓여 있는 것처럼 가리워진. 그래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들에게만 드러내시려는 그런 의도의 그 말씀 형식이 계시, 묵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돼요. 곧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2000년 전 시점으로 해서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곧 일어나고 꼭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은 지금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아서 반모섬이라는, 지중해에 지금도 있어요. 파트모스 섬이라는 섬에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요한은 거기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3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이미 주셨어요. 복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을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4절과 8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은 완전수여서 그분의 영, 성령님을 뜻하고 8절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심과 동등하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또 부활의 첫 열매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씀은 사실 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절 말씀. 우리가 믿는 바이고 은혜와 평화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막 강하게 염원하고 막 그 마음으로 막 그 강한 의지를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계십니까 집에? 그럼 계시면 계시다 그러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면 크다고 하고 작으면 작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오늘날 돈이 많고 적고 학생들로 따지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도 거기 안에 사람들이 그 왜곡된 가치를 거기에 담아뒀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지. 공부를 잘하면 잘한다고 말하면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다고 얘기하고 돈이 적으면 적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그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거기서부터 능력을 얻는 거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돈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권력과 부와 명예와 영광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나 자신이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죠.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나 자신이 전부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무한히 긍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상처받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믿음이 약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온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거고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를 조금 잠시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좀 덜 힘들게 되겠죠. 이전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성공 못하면 비참하죠.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못났으면 힘들죠. 나 자신을 섬기는 그 사실, 그걸 믿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인 거죠, 늘. 생기지도 않을 일 가지고 늘 염려합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지금 잠시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일만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한날 걱정만 해도 참 많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오늘 염려만 해라. 그 말씀이 진정 맞습니다.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염려만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을 믿으면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확실한 말씀을 믿으면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것. 이게 은혜와 평화가 있는 삶입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예배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온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경배하는, 그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계속 그 예배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천상의 예배를 아는 사람들, 천상의 예배가 정말 드려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독교의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럼 마음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람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내가 뭐 주관적으로 느끼는 뭐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해석들, 이런 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힘든 현실로부터 도피한다고 그러거든요.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거죠. 현실을 압도하여서 재해석해서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배가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입니까? 지금 무슨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이 모든 주인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섬기는 한, 그 사람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스스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 비참함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비참한데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왜 멸망하는지 모른 채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며. 이게 심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삶, 그것이 심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심판입니다. 남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삶,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천국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신다.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시는 일과 하실 일은 심판과 구원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1절부터 8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 외에도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계시록 성경을 금요일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전체 구조나 또 계시록 책의 특징 같은 것들 파악하고 계실 텐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또 그 다음 예배 때 답변을 드리거나 댓글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이 세상은 옛 땅과 옛 하늘은 그러니까 이제 심판당할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건 반드시 있을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이 책을 대하신다면 말세에 지금 핍박과 혼란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려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격려와 위로를 잘 받으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지,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환우들 축복합니다. 주님, 몸이 아픈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